2023년도를 열고 조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또다시 여기에서 뵙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날들이 또 언제 있을까?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 1월 1일이 주일 아침인 이 날이 언제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보통은 6년 지나고 나면 7년째가 되는 해가 다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숫자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33년이 돼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 한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1월 1일이 새해가 되고, 똑같이 8시간이나 9시간 전에 여러분 만나고 또 주일을 만나야 되는 이런 시간이 돼요. 그럼 2028년도를 보니까 그때는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 밤에 이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만났던, 이 아침에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받고 이 한 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헬라파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 두 파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4개의 당파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한 해를 열어가며 지나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저도 자녀들이 웬만하면 다 컸는데 이제 대화를 하니까 자꾸 저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자꾸 저 엄마 편을 도 무슨 안건만 해서 엄마가 옳아요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가정에도 편이 나누어지는데 뭐 교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한 달을 지나면서 다른 게 뭘까?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한 해를 또 새해를 해를 보면서 마무리하고 그렇잖아요. 해가 뜨는 걸 보려고 하고, 그런 것과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의 다른 점은 뭐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는 삶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요, 우리는 공동체를 보면 교회 공동체나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 뭐냐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평안, 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게 달라요. 이 말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방법도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는다면 그 삶 자체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될 겁니다. 나름의 성격과 방법이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럴 수 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면 서로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쉼이 되는 장소, 안식처가 되는 곳은 두 곳이 돼야 된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이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하루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하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서 새로운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돼야 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하루의 모든 일을 쉬고 이제 그치고 숨을 쉬고 마음을 쉬고 다시 새날을 맞이하도록 만들어내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은혜의 장소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고 옵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의 삶을 살고 올 때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힘은 집에서 잠을 자고 쉬면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것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걸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걸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천 제일교회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동천 제일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을 태초에라고 정했습니다. 영어 보면 왜 태초에 정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앞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정했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란 말이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시작, 근원, 어뜸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 많은 이들 세상 사람들은 인간사를 희로 애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그 시작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이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땀과 수고를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도 창세기예요. 믿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 시작이 드러난 곳이 창세기입니다. 그걸 연 사람이 물론 노아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전생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7년 풍년과 7년 흉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삶이 시작된 것을 보이는 것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드러난 곳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1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가지고 신년 첫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 꼭 드리고 나누고 싶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되자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 속에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어서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시간이 오늘 영향을 미치고 오늘의 시간이 내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흘러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의 다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어제와 동일한 시간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마주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도가 2022년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곳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로 오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라. 우리의 인생을 오늘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라. 우리의 가정이 어제에서 오늘 비롯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날을 새롭게 여기고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라. 그걸 꼭 드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냥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까? 새로운 삶이 주어질까? 그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오늘 하루를 엽니다. 아니에요. 기독인은 오늘 하루가 새로운 날입니다. 이 한 해가 새로운 날이에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점점 더 바울의 한 이야기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매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던가를 최근 들어서 더 깊이 느낍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는 어제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날을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어제에 얽매여서 어제와 같은 고민과 아픔과 어제와 같은 힘듦을 가지고 오늘 열까 봐 어제는 어제로 끝을 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한 해를 끝을 냈습니다. 어제 끝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날은 새로운 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날입니다. 새로운 날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새로운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열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날을 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어제까지 근심 걱정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이 삶을 열어가겠습니다. 새날을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이 날은 새날입니다. 그리고 신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하시라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창조했다면 우리는 창조 일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술로 이 세상을 만들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닮으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재능을 닮을 수 없는 재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의 솜씨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무언가를 통해서 했다면 우리는 흉내 낼 수가 없을, 우리는 창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어둠의 지배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날로 새 날인 줄 알고 이 한 해가 새로운 한 해인 줄 알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주께서 주신 이 입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열 수 있다면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보면 참 귀한 것이요, 시작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걸 보여줘요. 창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죄인이 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간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도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보는 것은 새날은 그냥 날로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 힘으로 이 날을 열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있느냐면 나는 아버지 안에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능력을 보였다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세상을 만들 때 그분이 가진 기술을 발휘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창조 사역에 동참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복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놀랍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이 입술, 언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 직장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을 만드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날들이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기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고 놨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창조 사역은 이렇게 보기에 좋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가 그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시간들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보기에 좋아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염려 있었잖아요. 걱정도 있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잖아요. 다 단절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것이 침범해 오겠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날은 새로운 날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날은 주님 주신 날이기에 이제 나는 내 삶을 어둠에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살겠노라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새해를 그렇게 열어가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 주님으로부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정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